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때를 따라서 시기적절한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저는 정말 너무 놀랍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제 이런 과정들을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죠. 그 중에 오늘 마가복음이 이 말씀이 있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은밀히 찾아와서 청혼을 해요. 부탁을 해요. 딜렉체를 쓰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는 바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정도로 예수님께 말할 정도라면 예수님과 얼만큼 가깝고 자기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받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무엇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거였어요. 왜요? 예수님은 왕이니까. 이 세상의 왕이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왕인 건 분명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킬 그런 왕 중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저희를 앉게 해주십시오. 야, 니네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 마시는 잔은 뭐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뭐냐면 섬김의 잔이었어요.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마실 수 있겠냐. 모르는데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뭐래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그래.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든지 예비되었던 그 사람이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대화 끝.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계획이 무산됐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10명의 나머지 제자들이 들었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올라온 건 뭐예요? 맞아, 걔네들은 그 정도 말해도 돼. 이게 아니라 뭐가 올라왔냐면 분노가 올라왔어. 왜 분노가 올라왔을까요? 예수님을 귀찮게 해서? 아니에요. 그죠?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내가 앉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를 좌우편에 앉으라고, 2인자가 되라고 좀 이렇게 지명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꽉 찼든 들 찼든 어쨌든 있었단 얘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고 있는 비전은 뭐예요? 섬김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 십자가가 없어. 섬기는 거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희들이 왜 큰 자가 되려고 하냐? 너희들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큰 자들이 너희들을 압제하고 너희들을 막 부리고 너희들은 그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것을 보고 큰 자가 되려고 하냐? 이 세상에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그렇지 않다라고 12명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품고
나를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쫓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서 다른 생각. 우리 요즘에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동상이몽.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똑같은 걸 보면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김의 잔, 죽음의 잔,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좌우편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신나고 복되고 즐겁고 만사 형통에다가 이제 어부였다가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다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최고의 장관과 관리로 자기들이 쓰임받게 되었다. 얼마나 큰 은혜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인데 제자들이 은혜라고 판단한 것은 예수님의 좌우편, 예수님의 12장관. 예수님은 오늘 하늘나라에서 큰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그럼 천국에서 가장 큰 자, 큰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은 섬기시되 무엇까지 섬기냐면 예수님의 돈, 시간, 물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 큰 사람으로 자라고자 하는 사람, 성장의 은혜, 높아지는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러한 인생과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거다.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될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처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요. 종으로 살고 싶어요? 종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종으로 살아야 된대요. 종으로 살고 싶어요? 종으로 살고 싶어요?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멘. 종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종으로 살기 싫은 이 싸움이 끝나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옷, 종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러 오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남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낮게 생각하고 천하게 생각하고 약하게 생각하고 무력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도와주고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려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크고자 하는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당연히 어떠한 자세와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종의 마음과 종의 자세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섬기듯이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믿을래 믿고 말래 인마,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기억하세요.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섬긴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네오.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출발했는데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9번 나와요. 그 중에서 이 디아코노스가 뭐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잖아요. 하잖아요. 그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집사가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집사님은 교회 좀 다니고 헌금 잘해가지고 이렇게 집사님으로 주는 직분, 계급 이런 서열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집사라는 단어가 나온 데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물질로 섬기는 사람, 시간으로 섬기는 사람, 재능으로 섬기는 사람, 목숨으로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집사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제자들은 무엇하러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랬죠? 우리가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제자들은 그러면 어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섬기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도록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접대하는 것. 이게 바로 돈이나 음식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접대하는 것을, 그래서 이때 하는 것이 또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 의복이 필요한 사람들의 의복, 다른 것들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돌봄으로 섬길 수 있는 7명의 사람들을 뽑았어요. 근데 그 7명의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이 뽑혔어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고 빌립 집사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의 물질, 지식, 경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고 그것이 지혜예요. 성령님이고 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지혜 충만, 예수로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지혜가 충만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돈 있다고 섬기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많이 배웠다고 섬기게 되니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넌 내 말 들어. 나 집사야. 나 안수 집사야. 장로야. 나 목사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들은 계급이 아니고 서열이 아니고 뭐예요? 섬기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나눠주신 종류지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거나 다른 사람 7 집사님이 물질로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 구제라는 단어도 사실은 어떤 단어냐면 이 코이오노스라는 단어. 섬긴다는 거예요. 구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자체가 일꾼이나 하인처럼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툭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시듯이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우리는 뭘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로 이 땅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인처럼 그렇게 섬겨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기셨잖아요. 그래, 너희가 말한 것처럼 내가 먼저 된 자고 스승된 자지만 내가 너희들을 발을 닦아준다.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라.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으로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자기 부인, 예수님을 기쁨으로 쫓아 달려나가면서 우리는 이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너희들 분명히 들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무엇으로? 목숨으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웃을 섬기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 단어 말고 구약에서도 섬김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바드란 단어가 디아코니아로 번역된 것은 아니에요. 그와 비슷한 용법으로 쓰였지만 이 아바드와 디아코니아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의 아바드는 동사로 289회 사용되었고 명사로 799회, 약 800회 정도 사용되는데 이 아바드의 명사 형태는 에베드, 섬기는 자라는 말씀으로 시편의 57번, 그 다음에 이사야서의 40회, 예레미야의 32회 이렇게. 그리고 아바드, 섬기다라는 동사로서는 예레미야서의 27회, 시편의 8번, 그리고 욥기와 전도서에 각각 3회씩 나타나요.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동사가 70인역에서 21종류의 다양한 어휘로 번역되는데 어떤 단어로 번역되냐면 종으로서 섬기다, 노예로서 주인을 섬긴다 라는 의미로 114번이 쓰여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라는 뜻으로 75번이 사용되고 실행한다 라는 뜻으로 37회, 행한다 라는 뜻으로 22회, 신하가 왕을 공적으로 섬긴다는 뜻으로 13회 쓰여요. 그러니까 아바드, 우리가 기름 사역하는 이 기름에도 아바드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필요는 뭐예요?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해요?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병든 사람을 섬기고 예배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섬기는 영, 섬김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동사 말고 명사로 쓰일 때는 노예를 의미하는 둘로스로 314번 번역되고 젊은 종을 의미하는 파이스로 336번, 그리고 종, 서번트를 의미하는 세라폰으로 42회 번역돼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배드린다의 서비스가 나와요. 이 서비스라는 영어가 바로 히브리어의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흘러나온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내가 섬기고 싶을 때 섬기고 섬기고 싶지 않을 때는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잘라서 예배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드럼을 가르쳐주고 악기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섬김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국에서 터키로 오게 하셔서 이 땅을 예배의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을 우리가 이행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로막는,
그래서 약한 자를 돕고 섬길 때, 그죠? 은지는 알 거예요? 데미르카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도 안 듣는 놈, 나쁜 놈!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들어! 약한 사람에게 강한 자처럼 가르치면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가르칠 수 없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의 옆에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올라오는 분노를 탁탁 누르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약한 자를 돕고 섬길 때 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없는 자를 도울 때 더 공손하게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죠? 공간복음이죠.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여주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노라. 사랑한다 얘들아. 예수님,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 물을 드리고 예수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을 줬고 예수님이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냐. 무슨 말이에요? 부지 중에 이 소자는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긴 그 물 한 대접을 누가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슬림 친구들처럼 너한테 있으니까 나한테 주는 거지. 나한테는 없는데 너한테 있으므로 네가 나를 섬겨줌으로 해서 네가 알라에게 복을 받을 거야. 이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지만 또 어떤 무리들에게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나에게 밥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했어요? 야, 이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정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때 그런 사람들을 강한 자처럼 우리 그렇게 섬기지 말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길 때 그 섬김을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아유, 저 복도 없는 년. 아유, 저 복도 없는 사람.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 이게 아니라 설사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듯이. 지금 우리의 상황처럼 우리 성도도 아니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왜 그 사람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요. 이 좋은 장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성도들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내서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섬김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일주일 내내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보니까 터키에 와서 어쩌다가 보니까 악기를 이렇게 하고 어쩌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여러분들은 이 터키 땅의 예배자들을 키울 때 굉장히 교만하게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득문득 하는 것처럼 나도 계속 개고생했으니까 쟤네들도 개고생해야 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야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나는 음치였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목소리로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이 어느새 목소리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요를 부를 때는 목이 금방 쉬어요. 그러나 찬양할 때는 1시간, 2시간 해도 안 쉬어요. 왜요?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그래서 제가 목소리 좋다고 막 세상에 나가서 막 가요 부르고 안 그래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저한테 명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뭐 찬양 너무 좋아요 해도 저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교만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악기를 하고 하는 이런 재능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고 여러분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치지 않아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태권도 가르쳐준 이유는 뭐예요? 심신을 단련하고 너 자신을 지키라고. 그런데 걔가 태권도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 패고 다니고 그건 뭐예요? 죄예요. 왜요? 관역을 빗나갔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땅을 섬기라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바드, 하나님을 신령과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 땅을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이 섬겨서 채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세요? 그 사람을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을 섬기고자 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학생들 이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듯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된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고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스스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거저 주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섬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으뜸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으뜸이 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섬기는 것처럼, 데메르카는 하나님이 섬기는 것처럼, 교회사는 하나님이 섬기는 것처럼 섬기려고 하고 기도하고 힘을 쓸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늘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운다. 능력의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섬김이 한국 사람의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그 섬김이 될 때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섬김의 꽃을 피우셨고 그리고 죽으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열매 맺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계속 열매 맺혀요? 부활이 계속해서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섬김에는 작은 섬김도 없고 큰 섬김도 없어요. 섬김은 섬김이에요.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씨앗이 나중엔 새가 깃드는 큰 나무로 자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소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해주는 그 물 한 그릇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길 때 얼마나 대단해요. 감사하죠. 요르단 그 청년은 자기가 기타를 배우고 피아노를 배우고 드럼을 배워서 나중에는 자기 고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한 청년은 자기 피아노 사가지고 찬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는 게 소원이고 피아노로 예배를 섬기는 게 소원이라는 거. 불타고 있고. 얘는 초반드 집에서 자꾸 그 찬양하니까 아버지가 너 자꾸 찬양하면 두드려 맞을 줄 알아?
이런 소리 들으면서도 못 부르고 왔다가 아침부터 교회 가자고 울고불고 앉았고, 교회차도 마찬가지고 피아노로 예배를 섬겨. 정말 이런 보배와 같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고 계신데, 이런 섬김이 필요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섬겨주세요? 하나님이 섬겨주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래서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피곤하다고 하지 말고 거기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을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 예찬이 아침에 간증하잖아요. 뭐라고 간증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 김예찬이 무슬림 종교 시험 보는데 92점 만점 몇 점? 92점을 받았대요. 90점을 맞았대요. 100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문제 틀렸대. 근데 알아서 쓴 게 아니라 찍었대. 그죠? 공부 안 했는데.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우리 기독교인인데 무슬림 종교 시험을 기독교인 애가 한 문제 틀리고 다 맞췄어. 주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해야 되겠네. 다 얘기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돼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물물교환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께 환심을 사는 시간도 아니고, 살아있는 예배와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도로 먹이고 말씀으로 먹어야 돼요. 세상 시험은 찍어도 맞을 수 있지만 영의 세계는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는 만큼, 들어간 만큼, 경험한 만큼, 그걸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 사단도 못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품고 이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 전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예요. 저 알아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 거저받은 게 더 많아요. 우린 이 자세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섬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기도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좋은 일과 옳은 일을 구별해서 옳은 일을 매번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선 예태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는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합니다 말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칭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그들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내준 사람들을 내 제자 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삼지 말아요. 이 사람들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인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다스리려는 명예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받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거 쏙쏙쏙쏙 뽑아 먹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섬기라고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그들에게도 거저 나누어 주려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쏟고 생명을 쏟고 시간을 쏟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주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재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는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은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쏟아놓는 그 내어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생색내지 않으셨어요. 잊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저주해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이 구별된 섬김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나아갈 때,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밤낮으로 깨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사랑으로 입혀서 마침내 그들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여주는 착하고 충성된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사랑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사랑의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룩한 예배가 날마다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어제 자는 내내요, 데미르칸의 목소리가 계속 자는데 내 영혼 속에서 계속 울리는, 저만들 나중에는 지휘를 하더만, 그건 뭐예요? 그 아이의 정말 세상에 닫혀있는 그 아이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쏟아져 나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내 영이 반응하는 것 같아. 정말. 우리가 봤을 땐 정말 우리 무슨 생각이 있어? 저 드럼이 부서지지 않을까? 우린 그 생각만 해. 근데 그 아이는 막 너무 감사해서, 와, 저반들, 근데 그 아이가 그 가사를, 그 리듬을 알고 있잖아. 정말 데미르칸의 그 예배를 보면서 독산배 씨의 후원을 받는 걔보다 학교에서 말썽꾸러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정말 전심 어린 찬양을, 정말 배에다 힘을 주고 발성이 되는 목소리예요. 소리가 꽉 차가지고 주님은 나의 목자, 나를 막 찬양하는데 그 영의 찬양이 밤새 저를 이렇게 울리게 만들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또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섬기되 우리의 섬김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섬김이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시험 기간에 정말 피곤하고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섬김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섬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막 너무 감사했어요. 규시아 엄마도 한글 왜 배워요? 터키어로 성경 읽으면 남편이 성경 읽는다고 막 때리니까. 한국말 빨리 배워서 한국말로 읽으면 남편이 봐도 모르니까. 그래도 어려울 텐데도 그게 그 사람한테는 탈출구고 그 사람한테는 돌파구인 거예요. 남편이 모르는 글자로 잡지야, 한국말 잡지야. 성경을 읽고 싶은 그 마음에 언어를 배우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잖아요. 한국말 좋아요. 한국 연예인 좋아요. 한국 가서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 붙여주지 않고 한국말 배워서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랬잖아요. 데미르칸이 맨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의 산만하고 막 안 듣고 막 말 안 듣는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 내내 너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세상에 놀래가지고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이나 전화해가지고 너무 공부 잘한다고 말이야. 왜 그러겠어요? 그 아이의 방향이 정해지고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제는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말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누가? 우리가. 그 교회에서 평생을 5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우리 여기 와서 한 번 우리 만나고 가는데 그런 얘기 들어요. 아니 어쨌든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 배후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수족처럼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지루해지고 싫어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 빼앗기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능한 사람이 되게 하고 더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이런 사람도 가르치고 저런 사람도 가르치면서 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떠나가고 없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자기가 받은 자기들도 거저받았으니 그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대물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져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이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싶어요. 그 말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알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요셉 국제교회와 중동 예배자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힘써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를 한국에서 불러내사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터키 땅으로 인도하여 이 땅을 섬기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섬기는 섬김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고 열어주고 가르쳐 깨닫게 하는 예배의 열쇠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저희들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겨드리고 아래로는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그대로 전부를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크고 진실하며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이 땅의 예배자들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 부르면서 저희 다시 주의 이름 한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한국에서 이 터키 땅으로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아버지 불어주셔서 이 터키 땅을 섬기고 이 무슬림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전문적인 음악가도 아니고 아버지 전문적인 예배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닌데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흘러다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가 발목에서 무릎에서 아버지 허리에서 사람의 등이 아버지 헤어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아버지 그 예배의 강줄기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을이 생겨나게 하시고 숲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 일상에 맞아도 약이 되게 한다는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 아버지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교회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한 명의 한 명의 예배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자기 나라를 살리고 자기 교회를 살리고 자기 가정을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배하고 아버지 거둬받았으니 거둬줄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들을 연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예배의 영이신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여 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지혜를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가르칠 때 성령으로 가르치게 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아버지 가르칠 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임재로 살아남아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탄생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이 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탄생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카라바라 야따라바라 사바라 카바라라 라카라바라 따라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카라바라 따라라 야라 산다라바라 카라바라라 라이야바라 따라바라 카란다라바라 카라바라라 야라바라바라 사바라 칸다라바라 라카바라라 따라바라 칸다라 하나님 하늘의 기름으로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기름으로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권세로 예배의 분으로 예배의 영광으로 라카라바라 야따라바라 사라바라라 카바라바라 라카라바라 야바라 사바라라 야라란다라 카라 라카라바라 사라란다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카라바라 야라 카란다라바 카야라란다라 야산다라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결단의 마음으로 나는 전파하리 생명의 말씀 모두 들을 때까지 복음 전하리라.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으리. 이날이고 구원의 날이로다. 이날이고 구원의 날이로다. 주빛 비추소서. 모두 볼 수 있도록 영광 임하소서. 모두 들을 때까지 복음 전케 하소서. 모두 할 수 있도록 이날이고 구원의 날이로다. 주빛 비추소서. 모두 볼 수 있도록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을 섬기도록 명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재능이 드러나고 저희들의 영광이, 저희들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아니라 죽기까지 저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희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아낌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또 허리에서 사람이 능히 운신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에 이르기까지 깊어지게 하시고 자라오르게 하여 주시고, 또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어서 또 다른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정말 이 예물이 하나도 헛되이 쓰임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불타는 마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 요셉국제교회와 충동 예배자학교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귀한 재정을 흘려보내 주시는 파송교회와 후원교회들, 그리고 개인 후원자들, 후원기업들, 일일이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 불러주셔서 그들의 섬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섬김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섬김이 되어서 저희도 또 하나님의 섬김으로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내주고 통인도 역사하시고 오늘 다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